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또 끊임없이 만나고 또 헤어지며 삽니다. 처음에는 의기투합했다가도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서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큰 문제가 생겨서 싸우고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누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함께하는 것이 좋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면 잘 헤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헤어지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물고 싸우고 늘어집니다. 상대방 인격 무시하고 비하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관계를 끝장내버려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품격, 이거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어떤 말도 이 하나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 충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먼저 각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가서 그쪽엔 형제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역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번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을 교육하고 믿음에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돼서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부딪힐 때도 있고 자랄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가득하게 멀리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과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의 제안에 일단 바나바가 동의를 하죠.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부탁하죠. 야, 이번에도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밤빌리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마가가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아마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건너가서 힘들었던지 어떻든지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많이 실망시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고 따라 나섰다가 배 타고 또 전도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다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가냐고 반대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행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여행이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마가와 같이 유약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가야 한다고 했어요. 마가가 자기의 조카기도 했지만 바나바의 성품상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또 로마 감옥에서 마가를 내게 좀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마가에게 영적으로 성숙된 자질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이 당시에는 이제 마가가 어려서 그런지 그런 장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어쩌면 이런 면을 볼 수도 있었고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부탁이니까, 바나바의 부탁이니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마가가 밤빌리에서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의 의견을 들어주고 다음번에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또 바나바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은 그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목표 지향적 사람이에요. 바울은 목표를 정하면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도 목숨을 걸고 다녔고, 또 예수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뭔가 하려면 제대로 확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보기에 마가는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또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힘들다고 그만두었는데 지금이라도 다르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힘들게 으쌰으쌰해서 팀을 딱 만드는데 갑자기 한두 사람이 그만둔다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진지 몰라요. 차라리 안 했던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그 그만둔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아직 바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와 함께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는 조금 더 관용적인 사람이죠. 바울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바울을 의심할 때 바울을 변해 주었고 또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뛰어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바울 뒤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바울이 있게 한 사람이죠.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요 선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마가에게 한번 기회를 좀 더 주자. 한번 같이 가보자. 하지만 두 사람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심하게 싸웠어요. 성경 서로 심하게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싸웠을까? 처음에는 심하게 안 싸웠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상상해 보건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바울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은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자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서로 이제 감정도 건드리고 약점도 건드리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 그렇게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갈라집니다.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네. 초대교회가 썩었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분들도 싸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러지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도 싸울 수 있구나. 싸우란 말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인 같은 분들이 싸웠다는 것은 실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이분들의 삶에 옥에 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냥 싸웠다고도 아니고 마음이 사실 나눠졌다는 것이 아니고 심히 싸웠더라.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하지만 그의 모난 성격, 그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되게 투사적이고 또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질을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질들이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는요, 한 번만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인간적인 본성들이 언뜻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인물을 우상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영웅들을 미화시키고 그들의 약점을 감춰놓죠. 또 그들의 잘못이 발견되면 마치 백성을 위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인들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켜버립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그렇게 당대 의인했지만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의 얘기까지 그 약점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을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게 대학교 때 설교집 중에서 우리 이제 교회 다닌 청년들에게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박행서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박행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의 위인들을 만들어가고 다듬어 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일대기를 보면 무슨 일을 합니까? 2번씩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위험할 것 같으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조금 더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은 자기 부인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모습들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던 것은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를 다듬어 주셨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인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이 사람이 되셨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 가셨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고 나의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영적인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 일하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왜 싸웠을까요? 비상적인 그 이유는 뭡니까?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좀 더 깊이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둘이 왜 싸웠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는 법은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화해가 돼버려요. 그런데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너가 틀린 거기 때문에 싸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울이 맞잖아요. 그죠?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나바가 맞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보든 보수든 내가 어느 한 편을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한 편은 옳고 바른 편이 돼버려요. 그럼 내가 선택하지 않는 다른 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쁜 편, 적이 돼버려요. 그건 전제가 이미 깔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책 입장에 다른 사람과 5분만 이야기하면 서로 얼굴 붉힙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틀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조금 더 적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입장이 너무 다른 사람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분만 나빠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또는 또 서로의 기질이 달라서도 싸웁니다. 기질이 다르면 종종 잘 싸워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타고난 성품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멀리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함께 일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네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요. 없는 갈등도 생깁니다. 저는 그 여행을 갈 때 그 계획을 그리 꼼꼼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중 한 사람은요, 시간 계획表까지 짜서 그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저는 가다가 좋은 곳이 나타나면 야, 여기 좋다, 더 머물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계획대로 가야지.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돼요. 이런 문제로 부딪히다 보면 답답해하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행가 재미가 없어요. 뭐 계획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오랜 시간 여행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의 관계는 다른 식으로 만나야 돼요. 뭐 일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뭐 회의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존중해줘야지, 이게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서 맨날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싸우면 뭔 덕이 되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싸운 후에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고요.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마가의 집도 거기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맨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을 다시 찾는 것을 보면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역을 했고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요.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굳이 뭐 마가를 불렀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편지의 내용으로 물론 안디옥에 올 때까지 이미 거쳐왔겠지만 다시 한번 거기를 가서 또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그쪽으로 향했던 것이죠. 이곳을 방문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내용대로 교육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바울은 이 일을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할례 문제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를 유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이 자기 역할에 아주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좀 임의적으로 떠난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교회에 파송을 받고 떠납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신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낸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유다와 신라를 안디옥에 보냈으니까. 그리고 16장을 보면 신라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했던 것으로 보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복음 외에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맞서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튼튼하게 세운 거죠. 오늘날 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이루는 서신들이 바로 바울의 서신들이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바로 이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이루었던 편지들이 이런 전체적인 경험이 누적돼서 나온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큰 일을 한 것이죠. 이후로 바나바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보고 싶어하고 찾는 것을 보면 둘이 화해한 것 같고 바나바도 복음 사역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죠. 또 불편함도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쓰시지 않고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이것을 믿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기역자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볼까요? 이게 이제 물론 수정했겠지만 금산교회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왼쪽으로 갈라졌죠. 예배 드리기 전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 당시가 유교 문화가 발달된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자리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여자들이 앉고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딱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지만 서로 누가 왔는지는 잘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당시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교회죠. 그런데 저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금산교회는 김제의 지주 조덕삼이 1905년 최의덕 선교사가 있었어요. 원래 영어 이름은 테이트 선교사인데 이분에게 자신의 사랑방을 예배처로 내어주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덕삼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그는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12살 때 고향인 경상도를 떠나서 멀리 전라도 금산까지 왔고 김제에서 제일 큰 부자 조덕삼의 집에서 마부로 일했습니다. 조덕삼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영특해요. 똑똑하고 또 글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글도 배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자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2년쯤 지나게 됐을 때 이들은 이제 세례도 받고 또 교회 집사도 되고 영수가 되었어요. 요즘 우리 장로교회는 영수가 없는데 이 영수는 장로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보면 장로 후보생들 같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후보가 된 거죠. 그런데 1907년에 이제 장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둘 중 한 사람을 뽑아야 됐습니다. 선교사가 염려가 돼요. 조덕삼이가 장로가 되는 것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자이가 장로가 되면 좀 곤란할 것 같다. 교회가 혹시 분열될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이런 염려 끝에 이제 투표를 했고 투표 결과를 확인합니다.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덕삼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작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일치를 만들어 내버립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내 종이 장로가 되고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라고 그래도 그것이 사실 만만치 않는 일이잖아요. 자기 모습인데. 그리고 장로가 된 이 자에게 이제 최희덕 선교사가 자리를 비게 되면 종종 설교를 했었는데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단 한 번도 이자에게 리더십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자이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또 지원해서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족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해요. 이자익은 장로교 역사상 유일하게 3번의 총회장을 지냈고 이분이 바로 대전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인물되는 그를 뒷받침했던 조덕삼 장로가 있었던 거죠. 교회를 일치를 위해서 하나 되고 섬김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